안녕하세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힘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시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성막을 위에서 내려다본 배치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도 외워주셔야 하겠지만 지금은 성막 안쪽에 있는 기구들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쪽으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입구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불타고 있는 놋제단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인 물두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남쪽으로는 등잔대가 놓여 있고 북쪽으로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휘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 명절에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그 안에는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인 긍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에서는 이 그림을 보기로 드리고 이름들을 지운 상태에서 각각의 기구들의 이름을 적으시라고 할 예정이니 이 부분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5가지 제사와 헌물들이라는 주제로 레위기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방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압축을 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레위기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발견하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지금부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5가지 헌물, 5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를 전체적으로 본 뒤에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네, 레위기 말씀은 번제 헌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번제 헌물은 2절 말씀처럼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서 헌물을 드릴 수가 있었고 3절 말씀처럼 태우는 희생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또한 4절 말씀처럼 헌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속죄를 이루도록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번제 헌물, 영어로는 The Burnt Offe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헌물은 바로 음식 헌물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기존의 기독교 서적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는 소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The Meat Offer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meat라고 하면 고기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고기만이 아니라 밀가루로 굽고 튀긴 빵과 과자 종류와 모든 음식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헌물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소떼에서 드리려거든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는 흠없는 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신 헌물은 바로 화평 헌물입니다. 영어로는 The Peac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평화 헌물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기독교 용어로는 화목제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이 짓는 죄와 같은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게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신 헌물은 죄 헌물입니다. 기존의 기독교 용어로는 속죄제라고 표현되고 영어로는 The S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헌물에 대해서 레위기 5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섯 번째로 주신 헌물은 범법 헌물입니다. 앞서 언급된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의 개념이 살짝 겹쳐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죄 헌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이고 범법 헌물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과 함께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독교 용어로는 속건제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The Trespass Offer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헌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 헌물, The Burnt Offering, 번제. 두 번째로 음식 헌물, The Meat Offering, 소제. 세 번째로 화평 헌물, The Peace Offering,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로 죄 헌물, The Sin Offering,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The Trespass Offering, 속건제입니다. 이 모든 헌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것인지를 보여주며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헌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번제 헌물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절 말씀에서는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헌물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으로서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마리씩 가져와라 명령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가져오는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가져오는 헌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하는 번제 헌물은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자원하셨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 가운데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주님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자신을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헌물을 드린 자가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안수는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헌물을 가져온 죄인이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그의 죄와 연약함 또한 그 자신의 드려짐을 그 헌물에게 전달하고 전가하여 그 헌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야 하고 드려져야 하는데 이 헌물로 대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받으실 때에 바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 예수님의 권능을 그 연약한 사람에게 전달하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떠우리는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할 때, 사역자들을 세울 때 안수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사역자들에게 전달하고 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동일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방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또 그는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을 것이나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번제 헌물의 피는 놋 제단 위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또한 6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또한 8절 말씀처럼 번제 헌물의 머리와 기름을 나누었고 9절 말씀처럼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준비한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고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번제 헌물의 가장 큰 특징은 제단 위에서 전부를 불태우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전부 다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번제 헌물은 그렇게 전부를 다 불태우는 것이면서도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머리와 기름을 가지런히 놓고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모습을 하나씩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가죽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병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으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때 곧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가져다가 이 말씀은 앞서 5절에서 언급된 수소의 경우가 아닌 양이나 염소 떼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번제 헌물을 드리는 과정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피를 제단에 뿌리는 과정, 머리와 기름과 여러 조각들을 자르는 과정,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 과정,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과정이 수소와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가 주께 헌물로 바치는 태우는 희생물이 날짐승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 헌물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나 참새같이 아무 새나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비둘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 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에 비해 너무나 작은 새라 할지라도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서는 짐승들의 가죽이 벗겨졌던 것처럼 새의 깃털도 뽑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서는 날개들을 찢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네 종류의 동물들은 모두 주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은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소는 죄 헌물로도 사용되는 가축으로서 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와 저주 그 자체가 되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이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불태워드리는 자원하는 번제 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죄 많고 더럽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물건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먼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어떠한 사랑도 없지만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또한 이 사랑을 힘입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드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 헌물과 같이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크기가 큰 소와 양을 드린 자도 전부를 불태우고 소의 다리보다도 작은 비둘기를 드린 자도 전부를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것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므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자격이 있으시고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더 풍성히 알고 깊이 알며 더 사랑하고 따르는 길로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는 그것들 즉 그것의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그것의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 음식 헌물 중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주의 화제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 이제 레위기 2장 말씀은 음식 헌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으셨고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원하는 헌물로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음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원하는 음식 헌물을 받고자 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먹을 음식을 공급하고자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 재료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로 고운 밀가루이고, 둘째로 기름이며, 셋째로 유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는 곱게 빻아진 밀의 가루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곱게 빻아진 밀가루는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는 흰색인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그분의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고운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유향이 함께 드려진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그분의 향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황금, 유향, 몰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직을 상징하며, 몰약은 대언자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장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헌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일부를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 헌물은 전부를 태우는 것이었지만 음식 헌물은 일부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부를 기념물로 태운 뒤에 3절 말씀과 같이 남은 음식은, 대부분의 음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음식 헌물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양식이 되시고 풍성한 공급이 되시며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의 봉헌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이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라야 할지니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판에서 구운 음식 헌물이거든 그것은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라야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 헌물의 중요한 규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고운 밀가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라야 하고, 네 번째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드려지셨는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는 앞서 본 것처럼 흰색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곱게 빻아진 것으로 겸손과 부드러움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와 사람들의 전통과 교리, 그 어떤 육신의 성분과 부풀림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기름을 섞은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역을 나타내고, 여러 조각으로 자른 것은 우리를 위해 부서지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원리로 자신을 주셨고, 우리 또한 이러한 원리로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너희는 주의 화제 헌물 안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 태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누룩과 함께 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때로 너무나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낯선 여자의 입술과 같은 육신의 쾌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음식 헌물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꿀이 쉽게 부패하고 상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고, 파리들과 벌레들을 끌어모으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할 때 세상의 꿀과 즐거움을 섞지 말아야 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열매의 봉헌물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 위에서 태우지는 말 것이며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이제 여기에서는 평소에 드려지는 음식 헌물이 아니라 첫 열매의 봉헌물로서 드려지는 수확절에 드려지는 첫 열매의 곡식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운 밀가루나 기름을 섞어 구운 음식들이 아니고 과일이나 열매, 곡식 그 자체로 드려지는 헌물들입니다. 이러한 봉헌물은 제단 위에서 태우지는 말 것이며 다만 소금을 쳐서 소금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과일의 열매와 곡식 또한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일부를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잠시 소금과 관련해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기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서 항상 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음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은혜로운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풍성하고 또 건강하고 은혜로운 음식 헌물을 드리고 또 공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신 헌물인 화평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솥대에서 드리려거든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는 흠없는 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라.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평 헌물 희생물 중에서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지니 즉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옆구리 곁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태우는 희생물 위에 얹어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이니라. 네, 은혜와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 화평 헌물을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화평 헌물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 말씀에서는 누군가가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솥대에서 드리려거든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다만 흠 없는 것을 주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 헌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흠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 헌물이나 죄 헌물이나 유월절 어린 양의 경우에는 오직 수컷만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화평 헌물에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모두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보다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넓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화평 헌물을 드리는 방법은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헌물을 드리는 자가 먼저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그 헌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그 헌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 위 사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화평 헌물의 어떤 부분을 불태울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을 기록하고 있고 4절 말씀에서는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그리고 간 위의 꺼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 헌물의 특징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 부분은 불태우지 않고 내장과 기름 부분들만 불태운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러한 화평 헌물의 내장과 기름을 불태울 때 그것이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소떼가 아닌 양과 염소떼 가운데서 어린 양을 헌물로 드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 헌물을 드리는 과정은 소와 동일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주께 드리는 화제 헌물 음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서 음식, 영어로는 food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화평 헌물이 염소일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헌물을 드리는 과정은 소와 양과 동일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기름이나 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은 두루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 자손들을 위해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도록 금지하신 것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내장과 함께 뱃속에 있는 지방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짐승이 먹다가 소화를 시키는 도중에 남아있는 찌꺼기 부분을 포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피는 창세기에서부터 금지하신 것으로 피는 곧 육체의 생명이므로 짐승의 피를 음료처럼 마시거나 고기를 익히지 않고 핏째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피는 주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름과 피는 오직 제단 위에서 드려져야 했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우리를 위한 화평 헌물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평 헌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허망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시고 화평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기의 화평 헌물 희생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자기의 화평 헌물 희생물 중에서 자기 봉 헌물을 주께 가져오되 주의 화제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기름을 가슴과 함께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 헌물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평 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어깨를 자기 몫으로 가질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그들의 화평 헌물 희생물 중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느니라. 이 말씀은 화평 헌물의 내장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태운 뒤에 고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31절 말씀에서 가슴살 부분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 즉 제사장 가족의 몫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3절 말씀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평 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즉 화평 헌물을 드리는 과정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바로 그 헌물의 오른쪽 어깨
즉 오른쪽 앞다리 부분을 몫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평 헌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앞다리 부분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 헌물의 나머지 고기 부분은 어떻게 분배하고 처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감사를 표하기 위해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 먹을 것이요 그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헌물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날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 중에서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그 희생물 고기의 나머지는 셋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 만일 셋째 날에 어떤 사람이 그의 화평 헌물 희생물의 고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고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화평 헌물을 드리는 다양한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화평 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다 먹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절 말씀에서는 서원하는 화평 헌물이나 자원하는 화평 헌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하는 화평 헌물이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결단하거나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또 자원하는 화평 헌물이란 앞서 언급된 대부분의 헌물이 자원하는 것이었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서 어떠한 봉사나 섬김이나 드림에 대해서 자원할 부분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화평 헌물은 죄를 씻는 속죄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동행과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하고 자원하는 화평 헌물의 경우는 감사의 화평 헌물보다 하루의 기간이 더 여유롭게 주어져서 총 이틀 동안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다 불로 태웠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는데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화평 헌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 헌물에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기를 드린 그날 당일에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먹어 치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대략 600kg이라고 하는데 그 소를 도축하고 내장과 뼈를 분리하여 고기 부분만을 발라내면 약 2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몫으로 가슴살과 오른쪽 앞다리 부분을 떼어낸 뒤에 약 200kg 정도의 고기가 남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루 안에 다 먹으려면 과연 몇 사람이 먹어야 할까요?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의 경우 1인분을 대략 200g 정도로 잡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으니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소고기의 양을 2인분 약 400g 정도로 잡아본다면 200kg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가족이라 하더라도 두세 가족이나 친한 이웃들 몇 가정이 모여서는 하루 안에 화평 헌물을 다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고기를 빨리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화평 헌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차고 넘치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다가 형제와 화평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한 뒤에 와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드리는 화평 헌물을 제단 위에서 전부 다 불태우라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장과 기름만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하루 안에 혹은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화평 헌물을 드리는 자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다 같이 그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화평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화평 헌물을 드린 사람은 그 고기를 하루 안에 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웃들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화평하게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피해 다녔던 사람들, 가난했던 이웃들, 사이가 좋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불러 모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고기를 시간 내에 다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평 헌물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평 헌물이 드려짐으로써 화평을 위한 핏값이 지불되었고 원수가 갚아졌으며 심판이 행하여졌으므로 그 헌물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며 교제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 헌물, 화해 헌물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화평과 용서를 힘입어서 화평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헌물은 바로 죄 헌물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이 짓는 죄와 같은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고 가서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한 뒤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죄 헌물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헌물이었습니다. 죄 값을 지불하는 것은 자유의 선택이 아닌 책임과 의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죄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르고 잘못한 것도 역시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 자녀들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 몰랐을 때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지만 성경은 알지 못하고 잘못한 것도 값을 지불해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2절 말씀에서 하나라도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죄 헌물을 드려야 하는 죄라는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라도 잘못했으면 한 번이라도 잘못했으면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그도 역시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제사장 또한 똑같은 사람이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면에서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주고자 하셨던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고 가서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한 뒤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취해 회중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 헌물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네, 죄를 지은 제사장은 먼저 수소를 성막 문으로 주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야 했습니다. 안수는 자신의 죄를 헌물에게로 전가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죄인 대신 수소가 죽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인의 죄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은 6절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려야 했고, 성막 안에 있는 향제단의 뿔들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 전부를 다시 성소 밖에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직 피로써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죄 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에서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 죄 헌물 수소에서 그것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즉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옆구리 곁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되, 화평 헌물 희생물 수소에서 그것을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 헌물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며, 그 수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소 전부를 그는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재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네, 다음으로 제사장은 마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손질하는 것처럼 죄 헌물 수소의 모든 기름과 내장을 취해서 번제 헌물 제단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나머지 수소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번제 헌물 제단 위에서 불태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전부를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죄 헌물은 번제 헌물 제단에서 태우는 일부분이 있었고 진영 밖에서 태우는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죄 헌물의 수소가 대신 죽임을 당하고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진영 밖으로 나가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셨던 그 길이 바로 죄 헌물과 같은 길이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 한가운데서 인기와 좋은 대접을 받기 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는 길이며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고 담대하게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의 보상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집회 군중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무언가를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며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해 어린 수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가 이후에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린 수소를 죄헌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죄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한 마리의 어린 수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헌물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홀로 전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헌물을 드리는 과정은 제사장을 위해서 수소를 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백성의 장로들이 온 백성의 대표로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은 죄 헌물의 피를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기도의 분향제단의 뿔들에 바른 뒤에 나머지 모든 피를 번제 헌물의 제단에 쏟아야 했습니다. 또한 내장과 기름을 분리하여 제단 위에서 태운 뒤에 나머지 전부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무언가를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없는 수렴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다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치리자의 죄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알게 되는 날에 흠없는 수렴소 새끼를 죄 헌물로 가져다가 주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죄 헌물 처리 과정은 동일하게 치리자가 먼저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 뒤에 헌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제 피를 뿌리는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된 제사장을 위한 죄 헌물, 온 회중을 위한 죄 헌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무언가를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이제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져올 죄 헌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와야 했고 만약 염소가 없다면 형편에 따라 32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흠없는 어린 양 암컷을 가져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처리 과정은 동일하게 죄인이 헌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은 헌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지금 살펴본 치리자의 죄 헌물과 보통 사람의 죄 헌물에 피를 뿌리는 방식은 앞서 등장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 헌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위한 헌물에서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기도의 분향제단의 뿔에 바르는 과정이 있었는데 치리자나 보통 사람 개인을 위한 죄 헌물에서는 25절과 30절 말씀처럼 그 피를 단지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발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레위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죄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주 앞에서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즉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죄 헌물을 먹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 헌물이나 화평 헌물처럼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몫으로 떼어주는 부분이 아니었고 성막들에서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주 앞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죄 헌물을 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었던 이유는 죄 헌물을 드린 치리자나 보통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 헌물을 받으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죄 헌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6장 3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죄 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를 이루었으면 그 헌물은 결코 먹지 말지니 그것은 불에 태울지니라. 네, 이 말씀은 제사장이 죄 헌물의 피를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죄 헌물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죄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서 피를 뿌렸던 죄 헌물은 제사장이 먹을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전부를 불태우는 죄 헌물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원래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목표했던 진도는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까지 다 다루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후 추가 영상의 숙제로 저 자신에게 남겨두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5번째 헌물인 범법 헌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물건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참으로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것에다 5분의 1을 더해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것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또 그는 자기의 범법 헌물을 주께 가져갈지니 곧 그는 내가 정한 값에 따라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범법 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네, 범법 헌물의 특징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면서 하나님께도 헌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언급된 성소의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범법 헌물을 가져오면서 정해진 값에 따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고 범법 헌물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받으실 때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레위기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 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죄 헌물로 삼아 자기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죄 헌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난한 백성이라도 죄 헌물을 드릴 수 있고 범법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수확할 때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난한 사람이라도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에 나타난 5가지 제사, 5가지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압축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러한 공부를 토대로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을 더 풍성히 알고 또 더 넘치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